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남은 자 랩런트들은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맨날 서론에 나오는데요. 맨날 똑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들이 다 나의 것이 되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서 우리는 기도로 행복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숨겨두시고 예비하신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정복자로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현장에 역사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결박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흑암의 기류, 흑암의 흐름을 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넘어서 237을 살리는 237의 빛을 비추는 랩런트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 3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죠? 3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의 누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393 축복을 누림으로써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며 3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가지 캠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나아가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달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주신 언약을 보겠습니다. 네. 랩런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노바디의 최고 응답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영원의 축복, 다니엘 12장 3절이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축복,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냐? 그 방법이 바로 서밋타임이었어요. 언약을 확인하고 나의 언약을 확립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전도를 통해 우리가 237의 빛을 비추는 서밋타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하나님에 관한 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 사회적, 도덕적, 복지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뭐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무당 또는 뭐 수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나그네와 과부, 고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법들도 죽여야 하는 내용들 어떤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법은요 죽이는 결론이 아니라 살리는 결론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십계명 봤었는데요. 여호와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길게요. 나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릴게요. 해놓고 다른 것을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랩런트들도 성경 안 닫았을 거라고 믿고 28절을 쳐다보시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알죠? 성경은 예배 끝나기 전까지 덮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펴두시고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보면 대통령 선거도 한 2주 전에 됐죠. 예를 들어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몇 번 후보는 이렇더니 몇 번 후보는 저렇더니 몇 번 후보는 이래서 안 돼, 몇 번 후보는 저래서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가짜뉴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고 재판장을 욕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맞으시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표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재판장과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또 왜 이럴까요? 회사에 있는 회장, 학교에 있는 회장도 있을 수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계획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랩런트들이 보는 시선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추수한 거,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어요. 느리게 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나에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렇게 하되 어미가 함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더디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용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용돈 이만큼 받았네? 그럼 이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주일에 이만큼 헌금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면 참 좋지만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작정한 그 시간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 변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한 마음이 변하도록 변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있으면 물질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물질 중심이 되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축도 장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왜 장자에 대한 언약이 계속 나오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부모님은 아니지만 첫째가 내 첫 자녀, 첫 자식이기 때문에 귀하겠죠. 뭐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하겠지만 처음 낳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결국 장자나 초세대, 그러면 둘째는 안 중요한가요? 뭐 셋째는 덜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랩런트들은 누구냐? 거룩한 랩런트입니다.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 랩런트들은 거룩한 랩런트예요. 그럼 거룩한 랩런트는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미리 정복한 랩런트입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미션과 그리고 힘을 받은 미리 정복한 랩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보좌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제자예요. 어떤 제자냐? 138의 비밀을 아는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제자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의 비밀이죠.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현장에 임하였으니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나와 교회와 현장,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살리는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응답을 24시간 누려야 한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24시간 누리는 랩런트들이 바로 138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적 군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골살이라고 써있는 곳을 누르면요, 빌립보서 1장과 왼쪽에는 에베소서 6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고민 없이 빌골살이라고 써있는 그 스티커를 누르고 펴면요 바로 나오죠. 그걸 함께 읽을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다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임을 혈관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자, 우리 군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남자 랩런트들은 나 아직 군대 안 갔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자 랩런트들은 저 군대 안 갈 건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우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은요,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는 토지를 빼앗기 위한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실 이 앞에 타이틀을 안 붙였지만 지금 영적 싸움 69번째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요. 우리 영적 싸움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계속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18절에 나온 것처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속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세팅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 학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향한
기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학업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메시지 흐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헤븐리 보좌의 달란트죠.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 초신 참석한 렘넌트들은 믿음의 위인들 강의를 봤을 텐데요. 믿음의 위인들 강의를 못 들은 렘넌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초신 믿음의 위인들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 어제 줌으로 참석한 렘넌트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못 온 렘넌트들도 있고 줌으로 본 렘넌트들도 있을 텐데요. 뉴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뉴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과학 시간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뉴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만환경을 통해서 별을 관찰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서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환경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렘넌트들은 뉴턴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어디서 준비되어야 하냐? GRS처럼 유치원 때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옆에 드리고 있는 유년부 시절에 준비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초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제 내가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시간표이거든요. 물론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준비를 사실 초등부 때 마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맞춰야 해요. 시작은 이미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기도하면서 기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왔고요. 5차, 6차도 산업혁명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비대면 시대도 사실 이미 왔어요.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도 이미 왔지만 더 심각한 비대면 시대, 더 심각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심각한 영적 후유증, 영적 질병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3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면서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앞에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방송된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라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알지 모르겠어요. 어제 초신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더라고요. 위너의 송민호라고 신서유기라는 예능에서도 봤을 수도 있고 노래로도 접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했어요. 양극성 장애라는 건 우울증과 또는 갑자기 기쁠 때가 있잖아요. 이 양극의 감정이 고조가 쉽게 잘 되는 거거든요.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불행했다고 말했어요. 가장 빛나는 시기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왜냐면 이 진단을 받은 시기가 음원 차트에서 1위 할 때 신서유기 예능에서 한참 빵빵 뜰 때 그때거든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지만 가장 빛나는 시기에 찾아온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카메라 불이 꺼지면 어떻대요? 삶이 뭐 같은 느낌? 비극 같은 느낌.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형들 몰래 스튜디오 밖에 나가서 혼자 펑펑 울다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대요? 너무 힘들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가요? 또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뭐가 없냐면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미술도 잘해서 미술로도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3개의 작품이 나가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것 같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히 솔직히 말하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팬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팬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가족에 대한 상처들도 많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자기는 편안한 그런 둥지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행복하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대상은 딱히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냐? 당신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뭐냐면 지금 이미 정신병은 굉장히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앞으로 중고등학교 가면 분명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 티가 안 낼 뿐. 그런 친구들을 살릴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살기도 바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운동이라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영적 질병의 시대를 살리는데 생을 걸어야 해요. 랩런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랩런트들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때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라는 준비를 하는 것이 기능 준비입니다. 그때 랩런트들은 시대에 나갈, 시대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느껴봤죠. 불안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랩런트들은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대를 살릴 수 있냐?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정말 부귀영화 다 누렸던 이런 미술, 음악, 예능 뭐 여러 가지 작품에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유명한 사람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리고 자원죄, 조상의 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제사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나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그 3가지 직분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죠. 그런데 우리가 곧 한 5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체 선교 대회를 또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시는 일을 하는 렘넌트로서 선교 대회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또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꼭 선교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